요한일서 개요. 주제, 내용, 분해, 강해, 결론, 교훈, 성경 본문입니다. 개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에서 우러나는 순종입니다. 이 새로운 계명의 순종의 의무는 신앙과 연결될 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는 성령과 물과 씨의 셋이니 이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자는 본 서신의 결론 부분에 이르러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기 위하여 많은 확신의 말들을 합니다. 요한의 저작 목적은 독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알게 하고 또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아직도 희망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중생한 자들을 보호하심으로 중생한 자들은 죄 짓는 습관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있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상 숭배를 경고함으로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주제입니다. 범죄한 형제에 대한 중보 기도입니다. 저자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으나 가장 타당한 것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즐기고자 교회 공동체를 떠난 자를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예레미야 11장 14절 참조. 물론 이러한 선언이 어떤 예언자적인 공식은 아니지만 우리는 본장에서도 그와 유사한 선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야만 하지만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방법으로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죄악에 빠져 방황하는 연약한 형제들과 하나님께 완전한 반역을 자행하는 악한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물론 후자의 사람들일지라도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의 팔이 그들을 감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고의적인 죄악을 일삼고 습관적인 악행을 자행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뿐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저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사랑하여 기독교적인 형제 정신을 팽개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자자녀들라는 말이 이 편지 중에 빈번히 씌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중생의 때에 하나님의 성질이 전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질의 제일의 증거로 되는 것은 당연히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약하기 그지없는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일하심에 대한 생생한 힘찬 응답입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또 우리들의 신앙에 나타납니다. 신앙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본질이므로 이 덧없는 세상의 매력 및 마력을 정복합니다. 성도님의 신앙을 부활하신 주님의 주위에 돌려 감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를 거룩하게 단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전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광의 관을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은 회개의 물만이 아니라 구속의 피도 필요로 합니다. 이 두 가지 것을 받아들이는 때 성령은 마음속에 증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고 그들 심령에 소유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에 의해 언제나 성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원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이끌어 전진케 하는 그 물은 우리들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밀은 과거와 미래 중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진정한 기도의 조건에 합하게 기도하는 때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지기 위해 자기가 그 중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겸비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사람에게 있어서도 힘 있는 자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독생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생겨난 자를 지켜주십니다. 악은 그들에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고병이 하늘의 불을 입은 황야의 관목을 범할 수가 없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사실 어느 누가 이 세상에 되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까? 다음 넷의 분명한 지식을 깊이 마음에 두도록 할 것임이기이다. 그러나 그것 자체는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 해도 우상으로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일, 아는 일, 주 안에 거하는 일, 이겨내는 일, 이러한 것은 이 귀한 편지의 기조가 됩니다. 본문의 내용 분해입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의 세 가지 점사랑, 신앙, 승리. 6절에서 9절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증거물, 피, 영. 10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의 가지는 증거인 영원한 생명. 13절은 본서를 써서 보내는 목적. 14절에서 17절은 자기와 남을 위해 드리는 신앙의 기도. 18절에서 21절은 결론적 부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해입니다. 3장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한 교훈이 본장에서 마무리됩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세 번째 주제인 진리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의 자녀들이 꼭 지켜야 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 기도해 줄 것과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1. 구원받은 성도. 1.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무지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진리를 알게 하셨으며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료하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구원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계명을 지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주신 계명들을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종종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대로 지켜 살기에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손과 발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힘들고 벅찬 것이 아닙니다.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참믿음은 세상을 이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특별한 범주로 취급하기를 거부합니다만 성경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믿음은 위대한 능력의 원천이며 승리의 근간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사상이나 풍속, 시류 등과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므로 세상을 이깁니다. 2.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1.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 예수님은 물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린 음성을 들어 예수께서 물로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그의 구속 사역 즉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진리였으며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까? 이러한 진리와 구원 사건을 증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이 아들에 대한 성부의 증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후에와 변화산 위에서 새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누구이며 우리가 그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를
자신의 음성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들에 관해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아들 속에 있는 영생, 생명으로 나타나신 아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악의 어두움을 내어 쫓는 빛, 어두움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의 일을 멸하는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양떼에게 떼를 따라 양식을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오로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3. 성도의 특권. 1. 영생을 취한 성도.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기록하여 서신으로 보내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죄와 거리가 먼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은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므로 죄와는 거리가 먼 특별한 신분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특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 영생을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해 주심으로 무엇에든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특권은 우리 스스로 구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죄와는 거리가 먼 특별한 신분이므로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3.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모든 일을 임의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성도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성도의 삶이 견고하다는 것도 말해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므로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채워주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믿기에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본장의 결론입니다. 본장에는 적그리스도로 인해 진리가 흐트러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온통 미혹을 받는 혼돈된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끝까지 지키며 성도들을 지키려는 사도 요한의 열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이러한 모습을 본받아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훈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물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이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고 성령은 신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시는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증거는 신적인 증거이므로 인간들의 증거와는 비할 바 없이 권위가 있고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인간들의 논리와 능력에 의지한 증거가 아니라 성령과 물과 피에 의지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도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하는 이가 인간이 아닌 신적인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하셨사오니 저희의 믿음을 굳게 세우시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계명들이 저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생명과 자유의 길이 되게 하소서. 가짜가 나라를 거덜내면서 혼탁하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어지러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넘어질 때에도
의심이 찾아올 때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잡아 담대히 이기는 자로 서게 하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드리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래는 요한일서 5장 성경 본문입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8절.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개역성경. 감사합니다. 두란노선교회